우리 한밤의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여러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우리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고 나의 어떤 한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생각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의 마음을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온전히 일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줄 아는 지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달려나오며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달려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만 기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만 보여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들 또 주보 광고와 문자를 받으셨다시피 오늘 우리 임성준 전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 임성준 전사님 위해서 좀 중보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몸이 좀 온전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한쪽 귀도 좀 안 들리는 상태이고 아직 몸에 여러 가지 좀 힘겨움이 있지만 그래도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심정을 또 심령을 잘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몸의 육체를 주님 보존하여 달라고 우리 임성준 전사님 위해서 또 그 임성준 전사님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찬양팀과 우리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불러주신 귀한 우리 임 전사님 하나님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그 놀라운 경험 가운데 아버지 있었기에 하나님 그 사명 그 사역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일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 나옵니다. 아직은 몸이 여러 가지 주님 온전치 못하오나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심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백 위에 하나님 그 마음 위에 아버지 심령 위에 그 입술의 선포 위에 성령님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두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흘러들어가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과 하나님 모든 찬양팀과 모든 예배 인도자와 찬양 인도자와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심령을 아버지를 기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일하여 주시고 내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으로 눈으로 심령으로 목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임성준 사님 통하여 그 입술을 주장하여 하나님 말씀 대언할 터인데 그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심령이 뜨거워지는 아버지 귀한 시간 경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날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내 대신 짐을 져주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불쌍히 여겨 구원해 은혜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마음에 쉬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불쌍히 여겨 구원해 은혜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의 찬송이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성소 안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에네. 주의 길을 따라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우리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옆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내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히 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폭풍과 내 삶에 어떤 지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갈망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간구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내 심령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두들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의 그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 함께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은혜를 기대하며 그 마음을 기대하며 주님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담쌓였던 모든 것들, 하나님 막혔던 모든 것들 뚫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성령님의 만지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손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우리 귀한 게스트를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내용은 이제 뭐 이렇게 말씀 나눌 때 들으시고 우리 소년부를 사역해 주고 계셨던 우리 임성진 전도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줄까요? 더 크게, 더 크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23편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 있는 자막 참고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가 읽었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번에는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I have all that I need. 나한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He lets me rest in green meadows. He leads me beside peaceful streams. 그가 나를 평온한 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그 물가 곁으로 나를 이끄십니다. He renews my strength. 그가 나의 힘을 새롭게 하십니다. He guides me along right paths. 나를 올바른 길로, 의 길로,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Bringing honor to His name. 그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Even when I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가장 어두운 그 골짜기를 내가 걷는 그 순간이라도 I will not be afraid.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For you are close beside me. 당신이 나의 곁에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Your rod and your staff protect and comfort me.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평온케 하십니다. You prepare a feast for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나의 적 앞에서 나에게 잔치를 베푸시고 You honor me by anointing my head with oil. 나에게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나를 높이십니다. My cup overflows with blessings. 내 잔이 축복으로 넘쳐납니다. Surely 반드시 your goodness and unfailing love. 당신의 선하심과 그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라지지 않는 그 사랑, 무너지지 않는 그 사랑이 will pursue me. 나를 따를 것인데 all the days of my life. 내가 사는 그 모든 나날 가운데 함께할 것입니다. And I will live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집에, 그 주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감사한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도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 맥이 빨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의사들이 다 걱정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지금 맥박이 두근두근거리는 게 들려집니다. 잠깐 스트레칭 먼저 할게요. 너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스트레칭 한번 같이 해주시면 제가 좀 덜 민망할 것 같습니다. 네네. 한번 쭉 한번 위로 한번 뻗고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같이 한번 풀으려고 합니다. 이제 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한번 하나씩 접었다가 폈다가 다리도 한번 저는 다리도 한번 좀 흔들고 그리고 몸도 살짝 돌려보고 아직도 긴장이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했던 행동들은 제가 2달 전에 한 달 반 전에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손을 드는 거 못했었고요. 다리 드는 거, 움직이는 거, 균형 잡는 거 못했었고요. 지금 일어나서 여기 있는 거 못했었습니다. 숨 쉬는 것도 자유롭게 숨 쉬고 있잖아요. 못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어색하지 않죠. 이렇게 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큰 고백입니다. 제가 4월하고 5월 때 4월과 5월 중에는 교회에서 저를 보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그때 제가 갑자기 아프게 돼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제가 어떤 시간들을 보냈었는지 같이 나누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하게 이제 2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시간 내에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김성희 목사님께서 시간과 상관없이 진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천천히 그때의 일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기 시작했던 거는 3월 22일부터 시작했어요. 수요일이었는데요. 왼쪽 손에 이제 둘째, 셋째 손가락 마디 첫 번째가 이렇게 만지는데 약간 마취가 좀 덜 풀린 느낌?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계속 막 하루 종일 손을 막 이렇게 만지면서 나 이거 왜 이럴까? 아내한테도 나 지금 좀 손가락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 나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목요일이 됐는데 그때는 제가 대전을 내려갔다 와야 되는 일정이 있었어요. 당일치기로 대전을 대중교통으로 타고 내려가서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나누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려갔던 거는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대전을 내려갔어요. 아버지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교사가 이제 갑자기 필요하게 돼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좀 멈추고 일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혹시 내려와서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거절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힘든 순간에 아버지께서 마지막 붙잡는 느낌으로 아마 아들에게 연락을 했을 텐데 전화로 그냥 연락을 해가지고 아빠 제가 그 부탁 못 들어드릴 것 같아요. 좀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거는 내가 직접 내려가서 얼굴로 좀 보면서 거절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전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 7시 반인가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이제 도착하니까 오후 정도 되어 있고요. 네, 거기에서 잠깐 식사하고 아빠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서로 딱 만났는데 갑자기 그 거절부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부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빠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뭐 어떤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다 안다. 이제 엄마를 통해서 네가 거절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도 알고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마음 이걸로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나는 네가 평안하게 다시 올라가길 바란다. 그래서 얘기를 안 꺼내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속삭였던 일들까지도 막 쫙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좀 아빠와 이렇게 앞에 놔두고 좀 마음을 터놓고 좀 울먹이는 시간들도 가지고 이러면서 마음은 한편으로는 좀 무겁지만 거절했으니까 한편으로는 아빠와의 관계에서 내가 좀 쌓여있던 것들이 많이 이번에 풀리고 돌아가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한 7시 좀 넘어서 7시 반 정도에서 출발했던 것 같은데 집에 도착하니까 한 11시 반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하루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긴장했던 날인지 몰라도 그날은 손이 막 저리는 거예요. 양손이 막 저리는 느낌이 나가지고 이거 손가락 2개에서 양손이 저린 걸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뭐지 하는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를 또 보냈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금요일이에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오늘같이 금요일 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양손과 양발끝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지? 이거는 좀 뭔가 큰 것 같다. 내가 이대로 편안하게 그냥 하루하루 계속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안면마비가 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이미 안면마비가 왔었는데 그때도 이거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약간 이러다가 상황이 좀 나빠져가지고 3주 정도 입원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마비라는 증상이 이렇게 저린 증상이 저한테는 가벼운 증상이 아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약한 그냥 손저림이 느낌이지만 병원을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중간에 딱 병원을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저 손이 좀 저리고요, 발이 좀 저려요. 어디 쪽이 그러십니까?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양쪽이요. 근데 양쪽이라 그랬는데 좀 의사 선생님은 안도하시는 느낌을 보이는 거예요.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요? 네. 한쪽이 저리거나 그러시면 뇌에 대한 혈관 문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조금 더 심각하게 보는 것 같고요. 양쪽이 저릴 때는 조금 더 가벼운 사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엑스레이들도 목하고 허리 쪽도 찍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사진들을 살펴보는데 의사가 크게 뭐 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적이 있나요? 네. 제가 설명은 다 하지 못하지만 요 근래 동안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몸이 너무나도 크게 근육들이 긴장을 할 수가 있는데 긴장하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신경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신경을 막아서 그것이 손과 발에 저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바로 이제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치료를 받나요?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약을 처방해 드릴 건데 오늘 물리치료 받으시고 근육을 풀어주는 이 약을 처방을 받을 건데 그러면 굳어진 근육들이 이제 풀리고 그 사이를 막고 있던 신경이 풀려서 이제 손발 저림이 나아지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저녁을 먹고
약을 복용을 하고, 근육이완제라는 약을 처음 그때 제가 먹어봤어요. 혹시 근육이완제 드셔보신 분 계실까요? 이게 목이라든가 허리라든가 의사가 생각했을 때 이상이 있다는 그 부분들만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전신에 있는 모든 근육의 힘을 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 점심, 저녁 약을 먹을 때마다 나의 몸에 있는 기운들이 쑥쑥 빠져나갔어요. 그때 당시 3월 때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저희 교회에서 엘리베이터가 공사 중에 있었어요. 저희 소년부 예배실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나요? 5층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예배 준비하려고 하는데 계단을 올라가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한 2층 정도 올라가면서 의자 하나씩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막 힘겹게 바로 올라가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내려오고 또 뭐 놓고 왔다 그럼 다시 또 1층, 2층, 3층, 4층, 5층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러면서 되게 힘들게 토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찍 들어갔어요. 오늘 제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주일날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주일날 이제 교회에 올 때 운전해서 왔었는데 운전하는데 핸들 돌리는 게 무거운 거예요. 마치 이제 군대에서 파워핸들이 아닌 차를 운전해 본 적이 있는데 양손으로 굉장히 힘들게 막 돌려야 됐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핸들 돌리는 것도 힘들 정도로 몸의 기운들이, 몸의 근육들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1층, 2층, 3층, 4층까지 올라와서 방송실 저 자리에서 이제 예배 세팅을 해요. 방송 링크 같은 것들도 이제 홈페이지에다 걸면은 틀어지는 링크 같은 거 그런 작업들을 다 하고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옆에 앉아 있던 김세일 전사님 저를 보더니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나 봐요. 그날 딱 가서 일부 예배 때는 좀 내려가서 쉬시라고. 지금 컨디션 너무 안 좋아 보인다고. 원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괜찮아요. 뭐 이거는 괜찮지.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날은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입에서 그럼 내가 내려가서 쉬겠다고. 그리고 계단으로 열심히 또 내려왔습니다. 2층에 내려와서 일부 예배 때 이제 사무실에서 쉼을 가지고 그리고 부서 예배 때도 선생님께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원래는 이제 찬양할 때 앞에서 같이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설교 때 그리고 기도 때만 앞에 있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좀 뒤에서 따로 빠져 있겠습니다. 교사회의가 있던 날인데 제가 오늘 교사회의 참여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지나서 이제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니까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영어 성경학교 하는 일하고 이번엔 또 지하로 내려가는데 지하 내려가는데 책하고 음료수를 들고 왔는데 그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사모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이 교사로 섬겨주시는 영어성경학교 교사로 섬겨주시는 윤상남 사모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것 좀 들어달라고 내가 좀 무거워가지고 가지고 내려갈 수 없겠다고 계단으로 또 열심히 내려갔습니다. 영어성경학교를 끝나고 다 오늘 사역을 다 마쳤구나.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주일날 이렇게 딱 보내고 월요일 날도 이제 딱 보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이렇게까지 처져 있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료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나요?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얘기가 나야 돼요? 처방도 잘 받았는데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 좀 더 큰 병원 가서 이번에 한번 진단 받아보자. 그래서 헤블리 병원이라는 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헤블리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신경과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진단 다시 쭉 받고 내가 다른 병원에서 이미 진단을 받았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것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 질병일 거라고 진단을 내려주고 근육이완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서 다시 한번 진단받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더 합니다. 막 일자로 막 걸어가 보라 그러고 뒤돌아서 다시 걸어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하는 것들을 테스트해 보더니 지금 의심이 되는 질병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이나 이런 질병들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유력한 것은 이미 진단받았던 것처럼 스트레스 때문에 몸의 근육이 이제 신경을 눌러서 하는 이제 스트레스의 신체화가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에 혹시 걸리셨나요? 코로나에 걸리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프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조금 희귀병인데요.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질병의 원인일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은 가셔야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검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원하신다면 제가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까 대학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검사를 받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예약을 잡아놨어요. 다음날 오후 시간, 오후 2시. 그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는 이 질병 같은 경우는 호흡기 질환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는 것들, 근육이완제를 복용하는 것들을 다 멈추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는데 혹시라도 오늘 밤이라도 상황이 나빠지시면 그때는 기다리지 마시고 응급실로 바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또다시 또 덮어져 있는 거예요. 자리에서 딱 누워가지고 저녁도 쭉 먹고 그리고 밖에서 혼자 이렇게 잠을 들었습니다. 잠에 들었는데 새벽에 잠에서 깼어요. 손발이 저리는데 우리 사랑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팔베개 해주시잖아요. 그죠? 팔베개를 오래 해주시고 딱 잠에서 깨면 어때요? 팔이 사랑한 것만큼 저리죠. 그죠? 네. 그렇게 손발이 너무 저려가지고 이것이 아파가지고 깼어요. 그리고 속이 막 미스꺼워가지고 이제까지 먹었던 죽들 다 개워냈습니다. 그때 딱 들었던 말은 상황이 나빠지면 응급실로 가세요. 그래서 아내를 깨웠어요. 내가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아. 이전보다 상태가 더 나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택시 타고 응급실로 갈게. 아직은 아기 자고 있으니까 아기는 깨우지 말고 내가 응급실에서 좀 진료가 나오고 상황 설명을 들은 다음에 내가 전화할 테니까 그때 찾아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택시를 타고 걸어서 혼자 백병원에 갔습니다. 이렇게 딱 가서 이제 응급실에 딱 가서 이제 접수를 하고 소견서를 제출을 하고 여기서 길랑바레 증후군을 의심한다고 하는데 상태가 나빠져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거기서 똑같이 검사를 시작하세요. 그 병원 정형외과 같은 데 가면 고무망치 같은 거 있잖아요. 팔다리 이렇게 툭툭 쳐보는 거. 그거 쳐보면서 이거는 왜 하는 거지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항상 이게 막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이 검사 대체 왜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런데 응급실에서 툭 치니까 아무리 쳐도 다리가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팔을 쳐도 팔이 그대로 있어요. 이상하다. 이 의사가 잘 못 치는 건가? 뭐지? 원래 항상 여기 툭 치면 당연히 앞으로 발 튀어나오잖아요. 팔목 딱 치면 툭 튀어나오고. 근데 이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 이거 좀 이상한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CT 촬영들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검사들 하고 이제 응급실에서 환자복으로 다 바꿔 입고 이제 누워 있는 상태로 기다리는데 이렇게 의사가 와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길랑바레 증후군을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질병일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 검사들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뇌척수액을 뽑아가지고 하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를 통하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검사하는 것을 동의하시겠습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나의 몸에 나타난 이 증상부터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검사해 주세요. 그리고 검사를 받았어요. 이제 C자로 몸을 수그리고 있으면 뒤에 척추 사이로 바늘을 하나 찔러서 액을 뽑아서 그걸로 검사를 합니다. 이거 자체는 아프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그런데 이 검사가 끝나고 나면 그 빠져있는 척수액 쪽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도록 똑바로 천장을 보고 누워 있어야 돼요. 똑바로 한 4시간에서 6시간. 그러고 그 시간 동안에는 돌아다니거나 움직이는 거 하실 수 없습니다. 이미 응급실에 와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4시간에서 6시간을 더 누워 있으려니까 몸이 너무 뻐근하고 힘든 거예요. 허리가 막 아프고 막 뻣뻣하고 그래서 조금씩 오른쪽으로도 살짝 한 번씩은 돌리고 왼쪽으로도 허리 한 번씩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돌리면서 일어나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이 뇌척수액 검사하는 것 중에서 10%에서 30% 정도의 사람 같은 경우는 두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48시간에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가량 두통을 이제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앉았더니 이제 너무 아픈 거예요.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부터 누워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정도 질병이 회복돼서 나아질 때까지는
침대에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있고 이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찾아와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의심한다고 하는데 이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마비가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끝에서부터 몸이 서서히 이렇게 마비가 찾아오는데 어딘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닥을 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라고 이렇게 쭉 안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혹시나 호흡 질환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니까 입원을 하시고 상황을 같이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길랑바레 증후군은 말초신경 질환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나의 몸에 있는 나의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의심하는 것들은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이 증상이 나타나기 한 일주일 정도 전에 감기가 올 수도 있고요. 바이러스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코로나에 걸렸다 나은 다음에 이렇게 이 질환이 올 수도 있고요.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딱 뭐가 원인이다 이렇게 알 수는 없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왔다가 입원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연락을 합니다. 이제 슬슬 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나 입원해야 된다니까 입원하는 거 준비를 좀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상태가 나아져서 이제 연락도 했습니다. 교회에도 이제 제가 갑작스럽게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길랑바레 증후군을 의심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2, 3주 정도 치료하면 되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 정도 제가 좀 자리를 비우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 의심했었던 것들 3가지 중에 코로나는 이제 신속항원을 통해서 금방 검사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이건 아니야. 그리고 다른 질환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의사들은 계속해서 저한테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고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계속해서 상태를 지켜보는 거예요. 근전도 검사라고 근육에다가 전기를 신호를 줘가지고 몸이 언제 반응하는지 얼마나 늦게 이 신호가 도달하는지를 측정하는 검사가 있어요. 그거를 하루하루 매일같이 합니다. 언제까지 내 몸이 어느 정도 마비돼서 이 사람은 마비 증상이 확실하게 있습니다라는 진단이 나올 때까지. 그전에는 치료 자체를 시작도 못하고 제가 가진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진단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진단을 바로 내릴 수 없었던 것은 이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쓰고 있는 것이 가장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것이 면역 억제제라는 치료제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나의 면역이 나를 공격하는 질환이니까 나의 면역을 없애야 돼요. 억눌러야 돼요. 그런 식으로 나의 면역을 억제시켜버리면 모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들이 올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종양이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억제제를 바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훨씬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상태를 보고 진짜 어느 정도 내가 마비가 돼서 몸을 못 움직일 정도가 되면 이제 이 질환이 맞습니다라는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응급실에 이제 딱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입원이 결정되고 나서 입원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약들을 받더라고요. 영양제도 받고 그리고 혹시나 호흡곤란 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하는 것들도 다 받고 이제 혈압 측정하는 것들, 맥박 측정하는 거 이런저런 것들을 기계들을 막 연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다 연결해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밤새 내내 삐삐거리더라고요. 그 기계가. 왜냐하면 혈압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맥박수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올 때마다 교수님들이 올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호흡, 숨 쉬는 거 어때요? 숨 쉬는 거 어때요? 벅차지 않아요? 숨 쉬는 거 어때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근육이완제를 가지고서 몸을 계속해서 근육의 힘을 다 빼놓으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힘든 거예요. 고개를 일으키지도 못해. 이제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고개도 못 일으켜서 누워 있어가지고 힘도 못 쓴 채로 막 헥헥헥 거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숨이 차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호흡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 몸 컨디션에 따라서. 교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 졸이지 말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거기서 지켜봅시다. 거기는 이제 응급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관리와 대처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로 가게 됐습니다.
중환자실에 혹시 입원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거기 가게 되면 이제 소변줄부터 시작해서 기저귀들도 착용하게 되고요. 좀 창피한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따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누워서 치료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받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설은 훨씬 낫던 것 같아요. 간호사님들이 거의 2명당 1명이 환자 2명당 간호사 1분이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상태를 체크합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불빛은 항상 켜져 있어요. 그리고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간호사들이 반응을 합니다. 뭔가 혈압 올라가면 바로 의사들 뛰어나오시고요. 간호사님들 막 달려 나오시고요. 혈압 측정을 하는데 혈압 측정기에 딱 있으면 자동으로 이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30분마다 자동으로 찍찍 하면서 이제 측정이 됩니다. 체온은 1시간마다. 자려고 그러면 계속 찾아와가지고 뭔가 하고 계세요. 네. 자려고 그러면 측정하고 있고요. 밤마다 엑스레이 검사를 하세요. 자고 이러고 있는데 툭툭 쉬어가지고 지금 환자분 잠깐 일어나시라고 뒤에다 엑스레이 판 딱 대고서 그 다음에 촬영 칙 하고 이러고서 갑니다. 이게 이 정도까지만 하면 좀 나았을 텐데 제가 몸에 있는 근육이 힘들이 다 빠졌잖아요. 이게 혈압 측정하는 그게 쫙 조여지는 게 너무 아파요. 그게 너무 아픈데 혈압이 높게 나오니까 이게 10분마다 다시 재측정을 합니다. 10분마다 손을 한 번씩 쫙 짜주는 거야. 아이고 아파라. 잠을 못 자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들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잠자는 것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 왔을 때 잠은 잘 자요? 아니요. 한 3시간 잔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 있을 때마다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서도 상태를 지켜봐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를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거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나빠져야 약 효과가 다 빠진 상태에서도 나빠져야 이 진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이제 확실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더뎌졌습니다. 팔이 예전에 딱 이제 중환자실에 누웠어도 옆에 있는 버튼 잘 누르고요. 팔 이렇게 돌리면서 몸 좀 당겨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옆에 있는 침대 손잡이 잡고 당길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뻗어서 당기려고 그러는데 내 힘이 없어서 당길 수가 없고 내 팔이 이렇게 올리는 게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들어 올릴 수가 없고 팔에서 어깨 힘이 빠지면 이제 팔목까지 여기서만 까닥까닥거립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하나하나 제한됩니다. 다리 올리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올릴 수 없게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진단이 나와요. 길랑발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면역억제제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면역억제제라는 것이 약이 굉장히 센가 봐요. 3번에 걸쳐서 5일에 걸쳐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하루마다 한 3번에 걸쳐서 약을 줘요. 작은 약을 천천히 한번 주고 반응을 한번 체크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병을 주고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약을 투여해 봅니다. 미습거리거나 다른 증상들, 부작용들 있지는 않으세요? 네, 이런 거. 기계로 다 이제 넣다 보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넣었는데 그럼에도 하나씩 다 꼼꼼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더 큰 병을 가지고 이렇게 받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이 어땠을까요? 이제까지 기다리던 치료, 이제까지 계속 나빠지기만 했는데 드디어 치료를 받기 시작해요. 그럼 굉장히 희망적이죠. 이제는 내가 낫겠구나. 이제 치료를 시작했으니까 이 상황이 멈추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안 멈춰요. 약을 받는데도 나빠지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치료를 해도 상황들이 나빠지는 것들만 계속 이어지고 중환자실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저한테 점점 버거워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앉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수액으로만 먹는 거는 제가 충분한 영양소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미음으로 먹는 거를 한번 시도하게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그 링거 같은 걸로 투여를 받았었는데 이제부터는 한번 죽을 한번 먹어볼게요. 미음 한번 먹어볼게요. 그런데 제가 힘이 다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마시는 힘들이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안면마비가 같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안면마비가 왼쪽으로 다시 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면 입이 오른쪽만 움직여요. 왼쪽은 다 마비가 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뭔가를 마시려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만 넣어줘야 돼요. 수저를 가지고서 먹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이제 상태가 더 나빠져가지고 팔을 제 얼굴까지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분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는데 혹시나 이게 제대로 앉았어도 못 마시니까 혹시나 이게 잘못해서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폐렴이 바로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넣어줘요. 10ml 정도 이렇게 한번 넣고 그거를 힘이 닿을 때 한번 삼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그냥 식사하는 시간이 그랬어요. 간호사 한 분이 딱 나한테만 붙어서 1시간을 도와줘야 제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중환자실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간호사님들이 계속해서 환자들 체크하고 약 바꾸고 뭐 이것저것 검사하고 그러면 시간 루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 시간에 1시간을 내가 나의 식사 때문에 이렇게 붙잡아 놓고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주사기에다가 미음을 넣어주면 내가 이 앞까지 올라오는데 거기다 내가 이렇게 잡고 내가 알아서 마실게요. 그렇게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간호사가 넣어주는 거는 되게 편할 것 같은데 내가 삼키려는 타이밍하고 안 맞을 때 들어오면 그게 되게 무서워요. 막 그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살짝 이제 물 들어오는 느낌? 그래서 막 헉헉거리고 있으니까 제가 차라리 제가 마실게요. 그러고서 이렇게 해서 손으로 잡고 이제 그렇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는 거, 삼키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 굉장히 건조하더라고요. 이제 입을 항상 벌리고 숨 쉬는 것들이 뭔가를 삼키는 것이 두려우니까 입으로 이제 호흡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침 삼키는 것도 좀 되게 걱정스럽게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이 항상 건조해가지고 힘들고 잠은 잠대로 못 자고 그리고 중환자실 환자분들은 심각한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찾아오는 거다 보니까 조용하고 차분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저녁 시간들이 되면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제가 고개를 제대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어요. 한 40도, 50도 정도 올리면 식사할 때 그 정도까지 올릴 수 있었고 그 이상으로 올리면 바로 구토하고 두통 때문에 진통제 먹고 진통제를 먹어도 그렇게 앉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상태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은 소리로만 듣습니다. 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차피 커튼들도 다 있고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소리로만 듣습니다. 밤에 소리로 여러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어떤 소리들을 듣게 되냐면 뒤에서 아파 하는 할머니의 신음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아파, 아파. 간호사들이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파, 아파. 옆에서는 이제 석션하고 그런 것들 소리 계속 나고요. 옆에서는 선망이 와서 밤마다 이제 힘들어하는 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선망이 찾아오신 분들은 손이 자유로워지면 바늘부터 시작해서 콧줄 불편한 거, 치매기나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떼십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제발 이것 좀 풀어달라는 소리. 정신을 차릴 때마다 그분들이 외친 소리가 있어요. 이것 좀 풀어달라고. 나 손발 묶인 것 좀 풀어달라고. 이런 소리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간호사분들한테 굉장히 심한 욕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네가 뭔데 다 내려다봐. 왜냐하면 그 환자분은 누워있고 간호사분들은 다 위에서 이렇게 처치하시잖아요. 근데 막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욕하고 싸우시고 그런 소리들도 들리고 가끔씩은 침울한 가운데 막 통곡 소리도 나요. 그러면 이제 차분해집니다. 굉장히 조용해져요. 그런 소리들, 이런 시간들을 막 보내면서 이제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는데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뭐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셨죠? 죽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그때 많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기론 부활절 정도가 되면 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냥 막 이런 생각들도 있었어요. 부활절이 되면 나도 좀 나아져서 그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게 치료를 다 받아도 5일 동안 치료가 됐는데도 나아지지 않고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빠졌어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30분 2명 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때 시간에 아내가 오고 이제 아버지가 잠깐 찾아오시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렇게 해서 딱 누워있는 저를 보고 나서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손만 딱 잡아주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말 하나 못 하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고 진짜 기도만 했는데 시간이 끝났대요. 면회 시간이. 그러고 이제 나가고 아내가 딱 왔어요. 아내가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보이려고 이제 하려는 것 같은데 얼굴을 보니까 표가 나잖아요. 아내도 참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시간들. 이렇게 이제 면회 같은 시간들도 보내고 교수님들이 찾아와서 이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괜찮을 거야. 이게 바닥치면 올라올 거야. 가닥치면 언제는 모르겠는데 뭐가 바닥인지 모르는데 바닥치면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응원해 주시고 그냥 이런 시간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길랑발에도 증증하고 경증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언제 정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심각한 상황이 됐는지 이제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제 길랑발해 중에서도 좀 중증으로 지금 상태가 넘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질병 자체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바닥을 치게 되면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는 수가 있습니다. 이 질병 자체가 치료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약을 쓰면 얘가 낫는다 이런 게 아니라 대충 면역을 다 줄여보니까 좀 나아지더라 이런 거다 보니까,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그냥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냥 지켜보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받으셨던 그 5일의 그 면역 억제제를 더 투여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 면역에서 더 나의 면역들을 바닥까지 이제 낮추는 방법. 그거하고 세 번째는 이제 투석을 이제 고려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혈액 투석 같은 거를 해서 나아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렇게 투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그 면역 억제제를 투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까지 나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이제 손에서 감각은 이제 팔꿈치 정도까지 무뎌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제 바늘을 딱 찔러주잖아요. 근데 뭐 바늘 찌를 때도 워낙 여기저기 찌르고 검사하다 보니까 나중에 찌를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혈관이 잘 안 보이나 봐요. 처음에는 주사도 잘 놓으시던데 나중에 가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무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이, 괜찮아요. 옆에 다시 찌르세요. 안 아파요.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그때는 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찌를 때 다 찌르고 나서 뭐 팔꿈치부터 뭐 그 손목 이런데 뭐 손등 이런데 다 찌르고 나서는 이제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거기서부터는 아파요. 제가 감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았었는데, 이럴 정도, 감각이 이렇게 무뎌지는 정도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계속해서 딱딱한 데 베고 있으면은 욕창이 온대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는 계속해서 자세를 바꿔주세요. 자세를 바꿔주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스스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손다리 힘이 다 빠지니까요. 다리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옆으로 몸을 못 돌려요. 제가 손이 힘으로 그걸 하는 줄 알았는데요. 다리 힘이 풀리니까 그제서는 진짜 꿈쩍도 못하고 누워있게 되더라고요. 그제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옆에 있는 버튼들 처음에는 막 당겨가지고 침대라도 세우고 눕히고 이렇게 버튼을 눌렀는데요. 나중에 손가락에 있는 힘들이 빠지니까 그 버튼들이 안 눌려요. 이렇게 굽혀가지고 조금 더 눌리니까 조금씩 됐다 안 됐다 막 접촉 불량 나는 것처럼 띡띡띡띡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다가 나중에 그걸 넘어서면 아무리 이렇게 손을 대도 버튼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약해서 힘이 다 빠져서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잡으면 그냥 풀려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뭐 다리에는 혈전 생길 수 있어가지고 이거 계속 착용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펌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뭐 손발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치료 이렇게 하고 있고, 안면마비 점점 심해져가지고 이제 발음도 잘 나지 않고요. 힘이 기력이 더 빠지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소리가 더 빠지게 되면 이제 속삭이는 정도가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하는데 발음이 또 정확하지 않잖아요. 안면마비 때문에. 아내나 간호사님 중에서 내 전담했던 옆에 붙어서 듣는 간호사님 아니면 뭔 소리인지 알아를 못 들어요. 한 가지 예로 나중에 좀 더 나아졌을 텐데, 제가 너무 이제 발이 저려가지고 발 좀 주물러 달라고 발 좀 주물러줘를 하는데 계속해서 팔만 주물러 주는 거예요. 발 좀 주물러줘. 팔. 열심히 주물러줄게. 발 좀 주물러줘. 팔. 이럴 정도로 발음이 세더라고요. 전혀 못 알아듣는 거 이제 그때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또 상황이 나빠진 상태로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상황이 나빠진 상태로 있는데 거기에 심지어 열까지 나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열 나는 게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인가? 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열 저희 그냥 흔하게 날 수 있잖아요. 밖에서 열 나면 그냥 감기약 먹고 열 좀 낮추면 되지. 그런데 면역을 다 낮춘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취약해진 상태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 원인을 다 찾습니다. 대체 어디가 문제일까? 간호사님들이 나한테 올 때마다 무조건 소독 다 하거든요. 앞에 이것저것 다 복장 바꿔가지고 환자 바뀔 때마다 그렇게 다 착용해가지고 치료하는데도 열이 나요. 원인이 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링거 바늘 넣는 게 굉장히 오래되고 그러면 막힐 수가 있대요. 근데 막히게 되면 수액 들어가는 것이 멈추니까 그 자리가 부어오르게 되고 염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열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웬만한 환자들은 이렇게 염증이 나게 되면
아픈 거라니까 간호사한테 얘기를 한대요. 간호사님 저 이거 아파요? 바늘 좀 바꿔주세요. 아니면 최소한 아프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저는 그때 감각이 둔해져서 그런지 아픈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의사들도 막 한참 지나가지고 이거 염증이다라고 찾고서 돌아올 때까지 원인을 못 찾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에 있었던 이제 바늘들이 여러 군데가 다 염증이 나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수시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관심 대상이 됐어요. 이제 눈 떼면 안 된다. 이 환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나빠지는 것들이 나타나고 어떻게 될지 뭐 모르겠다. 약간 이런 상태로 지켜본다. 그런데 폐렴이 왔어요. 여기서 폐렴이 오는 게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폐렴이에요? 뭐 숨 쉬는 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랬는데 가래가 생기고 가래가 점점해서 심해집니다. 힘이 떨어지니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영양을 보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을 보충해야 되는데 제가 죽을 잘 못 먹었잖아요. 힘이 처음에는 있어가지고 이렇게 혼자 힘들게 먹었는데 한 끼 먹을 때는 되는데 두 번째 끼가 되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당기는 힘이 빠져가지고 절반밖에 못 먹어요. 세 번째가 되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붙잡고. 그리고 그때 막 소금기도 너무나도 염분 수치가 떨어져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이 직접 입으로 염분을 섭취하는 거래요. 섭취하는 거라서 소금을 잔뜩 부어 넣습니다. 너무 짜가지고 내가 한 번은 간호사한테 제발 좀 저한테 주시기 전에 먼저 한번 맛만 한번 봐주세요. 너무 짜요. 이거 진짜 못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짠 이제 염분을 막 투여받고 막 이럴 정도로 이렇게 있었었어요. 이런 상태로 먹다 보니까 이걸 못 먹으니까 그러면 이제 코츠를 통해서 이제 약을 먹겠습니다. 밥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코츠를 이제 쓰게 됐어요. 코츠를 끼게 됐는데 처음 껴서 그런지 굉장히 목 쪽에 거슬림이 있고 헛구역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루가 지났는데 포기했습니다. 저 다시 한번 미음 먹어볼게요. 저 다시 한번 힘내볼게요. 그리고 또 다시 하루가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다시 한번 코츠를 하겠습니다. 못 먹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태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중에서도 점점 치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나 봐요. 점점 나빠지고 이제 두 번째로 약물 치료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바닥이다 싶을 정도로 나의 질환이 악화되는 것이 이제 드디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흡은 괜찮냐? 숨 쉬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중환자실에 있지 말고 그 간호사 스테이션 바로 앞에 준중환자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나가서 지내시는 것은 어떠시겠어요? 왜냐하면 중환자실 자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알고 보니까 그때 정신과 약물 같은 것도 같이 복용을 해주시고 있었더라고요. 처방 내려가지고. 근데 그런 걸 먹는데도 내가 잠을 하나도 못 자고 있는 상태였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준중환자실에 가면 간병인, 보호자가 그래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서 좀 상태를 지켜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기운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준중환자실로 가게 됐습니다. 이 준중환자실 가면 간병인이 찾아와야 돼요. 그 사람이 왔을 때 저를 24시간 돌봐줘야 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제 딸이 7개월, 7개월밖에 안 된 딸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9개월에 다가오는데 7개월 딸이 있고 이 아기가 이제 분유를 안 먹어가지고 모유 수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가래가 나오면 옆에서 가래를 받아줘야 돼요. 티슈를 가지고 제가 제 손으로 얼굴까지 댈 수가 없어서 그리고 대소변을 가리는 것도 무리였고 몸 자체를 못 움직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아내가 이렇게 내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내가 아기가 7개월이다 보니까 이제는 혼자 이렇게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간호사님한테 수 간호사님한테 저희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이한테 모유 수유하러 그때만이라도 잠깐 집에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애가 그래도 이제 이유식을 잘 안 먹고 다른 것들을 안 먹어가지고 모유 수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급격히 뗄 수가 없어서 좀 양해를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행히 이제 그렇게 허용을 해주셔서 아내가 집에 갔다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아내는 밤새 저를 돌봐줍니다. 옆에서 이제 가래 나오는 거 다 맡아주고 대소변 다 치워주고 이런 것들 관리해주고 그리고 수유할 때가 되면 뭐
1시간 반 정도 집에 가서 수유하고 바로 와서 손발을 주물러 줍니다. 너무 저려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이제 식사하는 것들 다 먹여주고 그거 다 돌봐주고, 그리고 이제 또 밥 먹을 때가 되면 또 집에 갔다 오고, 나중에 가니까 아내가 너무 지쳐 있어요. 아내가 너무 힘들어 있어요. 옆에 간병인 침대에서 누워서 자는데 제가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잖아요. 나중에는 가래가 많이 차가지고 아내를 불러도 아내가 깨질 않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내가 몸을 돌릴 수도 없고 제대로 다룰 수도 없고 가래는 계속 목에 차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처음에는 이따가 아내한테 조금만 더 가까이 와달라고 침대를 옆에 있던 거를 제 옆에 딱 붙였어요. 근데 거기서도 나중에 더 지치니까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병실 침대에는 1인용이잖아요. 환자 침대. 그 옆에서 같이 붙어서 잤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왜냐하면 손가락 이거를 툭 칠 수는 있었거든요. 그때 옆으로 돌려서 툭 칠 수 있는데 아내를 아무리 불러도 못 깨면 제가 치는 거예요. 가래 좀 뱉어줘, 가래 좀 치워줘. 이게 이제 숨 쉬는 것이 이제 어려워져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돌봐주며 있게 됐습니다. 저희 상태는 훨씬 나아졌어요. 중환자실에서 벗어나니까 잠을 좀 잘 수 있고 아내가 곁에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하리한테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리 사진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아기가 항상 웃는 아이거든요. 너무 잘 웃는 아이였는데 미소가 사라져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장모님이 급하게 올라오셔서 이제 계속해서 하리를 돌봐주시고 아내는 계속해서 수유하러 가는데 그때도 이제 웃음이 사라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병원에 있는 저도 마음이 편치 않고 아내도 편치 않고 계속 이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더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지 시간들이 또 지나니까 그래도 아이의 미소가 좀 돌아오기도 하고 저희 상태도 조금씩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오면은 재활 선생님들이 해주는 거는 손가락 주물러 주세요. 관절 굳지 말라고. 그리고 펌프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운동법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재활로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됐을 때는 이제 새롭게 완전히 이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시작해 주십니다. 이렇게 그냥 뭐 병실에 있으면서 준중 환자실에 있으면서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아내는 계속 낮밤으로 손발 주물러주고 더 이상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때는 하루하루 잠을 자고 일어나면 너무 무서워요. 다음날 이제는 어디가 안 움직일까? 이게 몸이 점점 굳어지는 거다 보니까 힘이 빠지다 보니까 하루마다 이만큼 들어올리던 게 다음은 이만큼 들어올리고 하나씩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멈추기 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의 몸속에 내가 갇혔을 때 내가 옆에 팔다리 묶여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내가 저만큼이라도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내가 몸만이라도 옆으로 조금이라도 돌렸으면 좋겠다. 허리가 너무 아픈데 내가 얼굴이 너무 간지러운데 이거 하나 할 수 없고 내가 그냥 뭐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힘든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폐렴이 왔다 그랬잖아요. 폐렴이 그대로 그냥 약하게 있다 진통제 받고 딱 회복이 되면 좋겠는데 나빠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나빠져요. 그래서 이제 목에 있는 가래들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목 쪽에 가래가 꼈어요. 그래서 우리 가래가 생기면 어떡하죠? 끌어올려서 뱉습니다. 각, 퇴. 쉽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힘이 더 빠지게 되면 각, 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석션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래를 뽑아냅니다. 굉장히 작은 튜브 같은 거에 이렇게 목 속에 넣어가지고 진공청소기처럼 축축축 빨아들여요.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 연한 피부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상처가 나고 때로는 찢어지고 피가 납니다. 이렇게 이제 석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 석션을 할 때마다 굉장히 심한 두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석션하면 뒤에 뻗어가지고 진통제를 무조건 받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고 진정이 돼서야 뭐가 됐습니다. 당연히 헛구역질 많이 하고 눈에 이제 눈물도 많이 나고 이런 시간들 가지고, 그리고 석션을 하면 할 때마다 가래가 점점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에서 나와 있는 거를 뽑아내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힘들어서 가래를 안에서부터 끌어내는 기침. 나중에 영상 하나 있는데요.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속에서부터 굉장히 할아버지들이 힘겹게 가래 뱉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석션도 깊숙하게 폐까지 넣어가지고 거기서 뽑습니다. 이렇게 상황들이 이제 나빠져요. 근데 그 시간이 이제 너무 힘들고 나쁜데 이제는 제가 이제 가래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그렇게 이번에는 깊게까지 해서 석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석션할 때마다 상태가 넘어졌으니까. 간호사하고 의사들 왔는데 잠시만요. 제가 할게요. 해야 되니까 할게요. 근데 제가 아내 오면 할게요. 아내가 지금 수유하러 갔는데요. 곧 돌아올 거예요. 아내 전화 좀 해주세요. 아내 오면 할게요. 그리고 그날 이제 아내가 급하게 온 상태에서 석션을 시작하는데 상태가 많이 나빠졌었습니다. 가래를 이제 열이 넣고 저리 넣고 이곳저곳에 해서 넣고 그러는데 이제 지수들 있잖아요. 손발에 달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의 수치가 계속해서 막 올라갑니다. 혈압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맥박도 계속해서 너무 빨리 뛰고 이런 상태에서 호흡, 산소 포화도라고 이제 내 몸에 있는 산소를 측정해 주는 거, 그것들을 측정하는데 그것들은 막 뚝뚝 떨어지고, 아내가 와서 간호사들이 이제 제 몸에 올라와서 막 두들겨요. 가래가 빨리 나오도록. 이렇게 막 두들기고 보고 이제 앞에서는 석션하고 있고 뒤에서 막 붙잡아주고 이런 걸 딱 보는데 아내가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앞에 딱 와서 있는데 진짜 어쩔 줄 모르고서 눈은 다 눈물 나 있고 이런 상태인데 어쩔 줄 모르는 상태로 지켜봤어요. 제가 아내한테 쳐다보면서 이거 호흡 좀 도와달라고. 내가 과호흡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니까 물속에 잠겨 있는데 억지로 숨 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호흡이 되더라고요. 진정해서 이제 깊은 숨을 내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힘이 안 되니까 이제 아내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아내한테 그거 호흡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울다가 너무 울고 싶은데 내가 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서 그거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호흡하고.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고 나서 진정이 됐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나아지니까 여러 가지 약들을 추가해서 주시더라고요. 이제 네뷸라이저 해가지고 가래를 묽게 하는 것들은 물론이고요. 가슴에 조끼 같은 거를 껴줘요. 그러면 가래를 얘가 기계가 알아서 뽑아주는, 가래가 이제 억지로 나오게 하는 그런 약들이 처방이 되고, 이런 것들 상태가 나빠질 때마다 약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뭐 바늘 이렇게 투여하는 것들은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상태들이 굉장히 나빠지는 상태, 이런 상태. 진짜 죽을 뻔했다. 와, 진짜 죽을 뻔했다. 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시간에는 아내한테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니까 전화 좀 해줘. 나 가족들 전화 좀 해줘. 그리고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가족들한테 다 전화해요. 뭔 소리인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상태가 이런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고맙다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해야 될 것 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 얘기를 이제 가족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 상태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전에는 집으로 수유하러 갔었는데 그 시간 줄이려고 이제 다른 분들이 다 하리를 데리고 병원으로 와주시고 아내가 주차장 가서 수유를 하고 올라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도 드디어 밑바닥을 치게 됐어요. 항상 궁금했거든요. 의사 선생님, 그 바닥 치면 난다 그랬는데 그 바닥이 어디예요? 너무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바닥이 어디예요?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길랑발에 다른 걸로 들어갔던 환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어떤 환자들도 있냐면
나중에 몸을 하나도 못 움직이고 눈만 껌뻑이는 환자들도 들어왔는데 지금 다 회복돼서 나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닥을 치게 되면 돌아올 거예요. 희망 놓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회복의 시간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더 이상 나빠지는 것들, 이제 폐렴으로 고생했던 것들이 이제 나아져요. 내가 중환자실에 와서 입 마른 것들이 나아져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는 내가 힘들어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씩 나아지게 됐습니다. 몸이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몸이 이제 하나씩 힘이 돌아오게 돼요. 이때 어떤 생각 드냐면요,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 있죠. 제가 꼭 그 마른 뼈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내가 이제 살아나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나의 몸에 하나도 힘이 없던 나의 몸에 근육이 붙고요, 나의 몸에 살이 붙고요, 이제 나의 몸이 이제는 회복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팔이 그전까지는 이렇게 올리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배 위로 이게 안 올라와서 여기밖에 안 했거든요. 이것도 손가락 이렇게 못 폈어요. 손가락 이렇게 못 붙였고요. V자 하면 이렇게 손가락이 쫙 안 펴지더라고요.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힘이 들어오니까 하루하루 회복되는데 이게 너무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루, 이제는 반대로 내일 되면 내 몸에서 어떤 것이 회복될까? 이런 기대를 하며 이렇게 자게 됐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던 것들이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고요. 가래를 이제 혼자 뱉을 수 있게 되고요. 팔을 펴게 됩니다. 올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궁금했어요. 내가 이 두통만 사라지면 나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통이 사라지게 돼서 드디어 앉아볼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딱 앉아서 있게 되니까요, 어지러워 쑥 쓰러지더라고요. 제가 딱 앉으면 바로 될 수 있었는데,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쓰러졌었는데 저거는 지금 훨씬 나아진 상태입니다. 훨씬 나아지니까 이렇게 앉은 상태로 균형까지 잡히는 거예요. 안 쓰러져요, 바로. 저게 제가 못했던 거라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저게 되네. 이제 앉을 수 있어. 나 이제 앉을 수 있어. 하나님, 나 이제 앉을 수 있네요. 그리고 그때는 여러 가지 이제 힘들어했던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통이 없으니까 앉을 수가 있었는데 가래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근데 그 가래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처음에 가래 힘들어했을 때 영상인데요. 이제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나오면은 원래 그 누나가 와가지고 괜찮아? 약간 엄마한테 한 얘기 해봐 이런 얘기를 해줬던 동영상이에요. 근데 영상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가래가 심해져가지고 하이. 아이고. 저렇게 이제 저거밖에 못했어요. 말을 이제 힘도 빠져서 말도 못하고 이제 가래로 일했었는데 즉 가래가 사라졌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됩니다. 하나씩. 이제 사진인데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침대로 가가지고 재활의학과로 가서 이제 나아지는 서는 훈련을 하는 사진이 다음 사진 있습니다. 팔다리 다 묶어주고요. 그냥 일으켜줘요. 그리고 각도를 조금씩 해서 올려주는 이런 훈련들을 하고 다리에 힘이 생기는 그런 훈련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리에 이제 힘이 좀 더 돌아오니까 그 다음으로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됐어요. 휠체어에 앉는데 이거는 처음 제가 휠체어 탔을 때 동영상이거든요. 한번 재생해 주실래요? 우와. 오늘 처음 휠체어 탔어요. 꽤 먼저 와요. 지금 앞에 있는데. 네네네네. 사진 찍어? 네. 난 너무 사진 밀어주자.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네, 이제 저게 처음 이제 휠체어를 타다 보니까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걸 옆에 거를 못 돌리는 거예요. 고생. 네, 이걸 못 돌렸는데 그만큼 저만큼 이제 설 수 있게 되니까 너무 기뻐요. 앉을 수 있는 상태에서 휠체어까지 탔어요. 힘은 없어가지고 내 힘으로 이걸 끌지 못하는데 올라왔어요. 너무 기뻐요. 이렇게 앉았는데 두통이 안 왔어요. 그리고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됐고 조금 더 지나니까 휠체어를 타고 나면 너무 기쁜 게 뭐냐면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돼요. 드디어 자기는 화장실 가가지고 이제 혼자 볼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는 이제 왼손으로 숟가락질을 하게 되고요. 오른손으로 이제 숟가락질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젓가락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작업 치료하는 선생님들이 제 입원 기간 중에 목표로 삼았던 거는 젓가락질하는 거였어요. 퇴원하시기 전까지 젓가락질만 하실 수 있어도 성공입니다. 근데 훨씬 이른 시간에 젓가락질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굉장히 빨리 이렇게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세들도 막 나아지고 서는 것도 이제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내하고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한번 서보시려고 그랬는데 두 다리가 그냥 미끄러지듯이 슝 떨어지더라고요. 그랬던 것이 나중에는 이제 계속해서 서는 훈련들 하니까 뼈 가지고 위아래 뼈를 가지고 나를 세워놓는 느낌, 조금이라도 하면 이제 휘청거리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서게 되고, 그 다음에 근육 힘으로 서게 되고 앉는 연습을 하게 되고, 처음엔 힘이 없어서 천천히 못 앉고 털썩 이렇게 앉았는데 그렇게 앉게 돼요. 그리고 균형을 오른쪽 왼쪽으로 옮기는 거, 이거 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얘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여기서 고개 좀 옆으로 돌려볼래요? 이렇게 하면 고개 돌리면 그냥 막 휙휙휙 하고 넘어져요. 그렇게 하나씩. 뒤꿈치 좀 떼보세요. 안 돼요. 뒤꿈치가 안 떨어져요. 나 떼고 있어요. 힘주고 있어요. 힘주고 있어요. 네, 힘주고 있어요. 근데 다리는 안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그 순간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치료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고 있었는지, 처음에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거, 휠체어에서 무리해서 일어나지 말라 그랬는데 다음날 이제 아내가 이제 끌어줘가지고 갔는데 휠체어에서 혼자 일어서는 거예요. 딱 서졌어요. 그러니까 저 담당 재활 선생님이 약간 좀 이제 머쓱하게 얘기하면서, 아이, 아내분 오셨는데 이렇게 바로 일어나면 어떡해요? 못한다 그랬는데 약간 이렇게 농담할 정도로 이렇게 막 일어나고, 그리고 재활의학과로 전과할 때는 막 검사하거든요. 손 막 1시간에 걸쳐가지고 모든 동작하는 것들을 다 검사하는데 전날 검사할 때 앉아서 여기서 아무리 힘을 줘도 손이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 못함 이렇게 체크가 됐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재활의학과에서 거기에서도 똑같은 검사를 합니다. 다른 선생님이. 그래서 서로 둘이 비교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니까 손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어젯밤에 안 됐던 게 오늘 아침에 이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 저 이거 어젯밤에 안 됐다고 체크하셨는데요. 이거 어제 안 됐는데 되는데요? 약간 이렇게 웃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순간 회복이 굉장히 빨라지게 됐습니다. 회복이 굉장히 빨라지니까 그때 담당 그 신경과에 계셨던 선생님이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굉장히 환하게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걸어서 나가시겠네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의사 선생님들은 나 걸어서 나갈 거라고 생각 안 했구나. 나는 당연히 내가 여기까지 걸어서 들어왔는데 치료 잘 받고 입원하고 퇴원하면 걸어서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 생각에서는 여기 병원에서 퇴원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중증까지 간 상태였으니까 퇴원은 생각도 못했고 걸어서도 이 병원에서 못 나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른 병원에 가서 거기서 언젠가 재활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걸어 나가겠지가 되겠지만 그게 적어도 지금 이 시간 이 병원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게 딱 나오니까 내가 굉장히 빨리 회복되는 거 보면서 기뻐하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걸어서 나가시겠네요. 좀 더 지나니까 간호사님들도 막 걸어서 나가겠다고 막 이렇게 신나하세요. 혼자 막 나 못 걸어 나가는 거였구나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저를 봤던 의사 선생님들 눈이 막 동그랗게 떠지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나가 있는 거 보고서 누워 있는 거에서 이렇게 빨리 앉아 있을 것 자체 상상을 못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는 비닐봉다리를 제 힘으로 뜯을 수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아내가 집에 갔다 오기 전에 간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약과를 놔주고 갔어요. 옆에다 놔주고. 그리고 갔다 와. 수유하러 갔다 와. 나 여기 잘 있을게. 손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식 이제 좀 먹다가 이제 과자 먹어야지. 그러고 딱 뜯는데 아무리 뜯어도 이게 안 뜯어지는 거예요. 약과 봉지가. 1시간 반 동안 노력했는데 못 뜯었어요. 다음에는 이제 놀라면서 이제 아내한테 좀 뜯어주고 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했는데 지금 이제 손에 힘이 돌아오니까 그런 것들이 다 돼요. 제가 이런 것들 하나도 못한다 그랬죠? 다 돼요. 이런 것들 붙이는 거 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회복되어서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어색한 거, 이상한 것들 조금은 남아 있어요. 아픈 것들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문제 있다라고 생각되진 않잖아요. 이럴 정도까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또 다르게 다가오는 거는
다윗이 이 고백을 했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이 나왔던 것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막 추격했던 그 시간, 모든 것을 다 놓고 도망치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강한 왕으로 있었던 그 다윗이 도망치면서 얘기했던 그 고백이에요. 선하신 목자, 내가 가진 것들, 나한테 필요한 것들 다 내게 있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나를 올바른 그 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어려운, 가장 힘든 그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주님은 나를 이끄십니다. 나를 그분의 가까이에 두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나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내가 호흡이 어려워져서, 그리고 내가 몸을 하나도 못 써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었을 때 드는 생각이 감사였어요. 신기하죠. 아니, 지금 이 생각 들잖아요. 다윗이 도망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이 상태에서 무슨 여호와가 선하신 목자십니까? 이렇게 막 불평할 그 상황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거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올바른 길로, 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옆에서 나와 지켜주십니다. 내가 그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냐면, 첫 번째로 제가 원래는 미국을 유학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사임을 하고 유학을 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진행되다가 마지막 순간에 유학을 가는 것이 변경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남게 됐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한국에서 아파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아파서.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아팠더라면 병원 일찍 못 갔을 거예요. 응급실 찍으면 100만 원 넘거든요. 앰뷸런스 타다가 내렸는데 1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나쁠 때까지 나빠져서 병원에 갔었을 텐데, 그랬으면 내가 어디까지 갔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아픈 게 너무 감사했어요. 더 심해지는 경우 이제 호흡에서 폐가 마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에 관을 채우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마비가 돼서 눈만 깜빡이는데 그걸로 소통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 가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 밑바닥이 일찍 왔네요.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회복됐을 때는 하나씩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가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나니까 숨 쉬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호흡하는 거, 내가 벚꽃이 피기 전에 입원했는데 끝나고 나오니까 벚꽃이 없어요. 다 졌대요. 이전까지 내가 그런 거 보고서 감사한 적, 이쁘다고 감사했지 내가 이거 보게 되는 거 감사한 적 없었는데 이런 것들로 감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내가 원래 2, 3주면 낫겠다고 생각했던 게 알고 보니까 치료하는 것까지 2, 3주고 회복해서 재활해서 나오는 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좀 심해졌을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사임해야 되지? 이 고민을 사실 좀 했었거든요. 계속해서 이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는데 내가 언제 이 말을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치료만 전념해 달라고. 걱정하지 마.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기도한 적 없을 정도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습니다. 재정적인 것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이제 아내 왔다 갔다 하는 교통편도, 병원 치료 다니는 것도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여러 가지로 계속 기도해 주셨어요. 지금 낳고 나서 교회 오니까요,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분들이 저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세요. 이러면서 놀라셔가지고 정말 잘 됐다고 외치시면서, 그 다음에 눈물이 이제 글썽이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교회 왔는데 그냥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따뜻한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라는 이 가정, 이 울타리, 내가 이 정도로 교회의 따뜻함을 가족이라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내가 정말로 힘들고 내가 아플 때 나를 붙잡아주는 것이 가족이구나. 이런 가족을 이제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해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도해 주셨고 저희 가족들도 아내 이제 장인어른도 목회자시거든요. 그 교회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뭐 노회에서도 그리고 뭐 아는 데서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작은 외삼촌이 그때 이제 암으로 치료를 앞두고 계셨거든요.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분도 기도를 해주시는 게 하나님 저는 그래도 좀 오래 살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있을 만큼 있었잖아요. 하나님 저 말고 임성준 전도사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희 아버지가 당뇨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금식 기도를 막 작정해서 기도를 하세요. 막 하루하루 이제 화상통화하면 이제 해숙해지는 게 보이는데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중보기도팀에서도 막 만날 때마다 이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엄청난 사랑을 제가 받게 돼서 그리고 그걸 더 알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중에 그 재활의학과에서 바뀌고 그럴 때 심리검사를 하더라고요. 검사하면서 상담 선생님이 막 물어봐요. 요즘 어떠세요? 자괴감 들지 않으세요? 혹시 이 질병이 나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찾아왔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원망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 지금 너무 좋아요. 휠체어 타고 이제 상담하고 있었거든요. 걸어간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자리에서 나 너무 좋아요. 지금 난 내일 어떻게 또 치료받을지 어떤 것이 나아질지 그걸 기대하며 있습니다. 나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데 제가 완전해진 거, 온전해진 거 아직 아니거든요. 근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왼쪽 귀가 먹먹한 상황이 계속 있어요. 안면마비 증상들도 아직 덜 돌아온 상태여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예전처럼 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데요. 천천히 경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전력 질주 뭐 이렇게 뛰는 것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요. 아직 손발 저린 거 감사해요. 이 상황이 되니까 내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들로 다 보이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나의 약함까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되게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아픔이 내게 있어 감사합니다. 이 아픔을 아내가 겪었다면 어땠을까? 이 아픔을 다른 가족이 겪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닌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아파서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서서 뛰어서 그거를 기대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 나 지금까지 왔어. 나 너무 기쁘다. 나 감사하다. 이런 감사하심. 아직 회복될 것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나아질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나의 질병, 나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이만큼 건져주신 것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나의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넘치는 은혜, 그 복을 내려주셨으니 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나의 모든 필요를, 나의 모든 원함을 이미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내가 정말로 힘들어했던 그 어둠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하루하루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내가 지금 나 30대 중반인데 내가 기적이 찰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도 한 7, 80대는 돼야 좀 아프지 않을까? 이랬었는데 이렇게 딱 경험을 갖고 나니까 지금 이 시간이 감사하구나. 여기 이 자리에 다 걸어 나오셨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 그래도 이 자리에 지금 섰잖아. 지금 이 자리에 말씀 전할 수 있잖아. 목소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찬양하지 못해요. 아무리 이걸 음을 맞추려고 해도 음도 안 나와요. 근데 지금은 찬양할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일이 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지금 내게 오늘 이 하루 허락하시고 내가 이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나에게 이 모든 힘듦과 즐거움과 이 아픔과 회복의 시간에 그냥 같이 내 곁에 계셔서 하나님 그것으로 내게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항상 기억에 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감사합니다. 뭔지 몰라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나와 늘 함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감사가 늘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 집에 살겠습니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내가 이 땅에 머무는 그 모든 순간 동안에 내가 여호와 집에 함께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가장 감사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거든요. 정말로 가사 내용이 어떻게 내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 찬양을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숨 쉬었던 것들, 내가 처음에 움직였던 거, 걷는 거, 뛰는 거, 무릎 구부리는 거, 내가 서는 거,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순간까지,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순간들, 내가 이제까지 지나왔던, 자라왔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것들 내게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었군요. 이것이 은혜였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있는 거, 하루아침에 병실에서 앞에 보지도 못하거든요. 중환자실 보이지도 않아요. 자연 그냥 뜨는 것만, 이것만 봤었는데 밖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얼굴 쪽에 시력에 문제가 있었어요. 막 곡시 찾아오고요, 막 시력 떨어져가지고 안면마비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안과 진단 막 계속 받고 다니고. 근데 이제는 보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가 지금 잘 안 들려요. 그래도 한쪽 잘 들리잖아요. 이야기 잘 이야기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찬양이 들립니다. 하나님, 계절 변하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있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일을 꿈꿉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그냥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원망밖에 안 나오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선하신 목자를 찾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삶, 내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이구나, 이것을 내가 누리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은혜입니다. 이 시간 이 고백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는 어려움이 질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들이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밑바닥을 쳤다 할지라도, 내가 그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눈만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눈만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나의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이제까지 나한테 주어왔던 것,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나한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은혜구나 하는 은혜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 하나님 그거 말고, 내가 정말 이 마지막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곳에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이 감사임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내 가장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감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 같이 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함께 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들이 하나님 이 순간이 내가 나올 수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내가 앉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손도 움직이지 못했고, 내가 말도 움직이지 못했고, 다리도 움직이지 못했고, 숨조차 드실 수 없었고, 보이는 것 할 수 없었고, 듣는 것 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호흡하는 모든 나의 심장이 뛰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이것이 은혜인 것을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셨기에 주님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님 능력 주셨기에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숨, 내 걸음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주님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능력 그 은혜 주셨음을 잊지 아니하는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나를 붙드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가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시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아버지 깨닫게 되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아버지 그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 예수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인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기적이 상식되고 부르짖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버지 상식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 전사님이 우리 공동체의 귀한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그는 육체의 연약함 앞에 걱정하였겠지만 두려웠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좀 기도할 때 아직 임 전사님이 조금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되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사역자 되게 해달라고 임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선하심 그대로 아버지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체가 연약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연약한 지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고요. 연약한 육체로 하나님 아파하는 자녀로 힘겨워하는 우리 공동체의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 기적이 상식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이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그 은혜로 다가오는 귀한 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 귀하게 나눠준 우리 임 전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갈망하며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을 찾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전도사의 고백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신음하고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나님을 찾으며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갈망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감사이고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갔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아버지 그 하루하루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료들이 싸우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아버지의 개입을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구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목도하는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간증으로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께 감사하다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아버지의 돌보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이 한밤의 길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저 이야기가, 저 고백이 하나님 전도사님의 고백을 뛰어넘어 나의 고백이 됩니다. 주님, 내가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민전사님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일하신 주님 눈으로 목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의 그 상식들, 우리 삶의 그 생각들 하나님 깎이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부르시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고 아버지의 돌봄을 구하고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주님을 바라보기에 쏟아져 나오는 감사를 구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개입이 상식되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상식되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앞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식이 아니라 어떤 모든 어려움 앞에서 하늘의 정의와 하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열방 가운데 주님 과학이 이 땅을 아버지 회복시킵니까? 아닙니다. 과학이 자연을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며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정치제도가 이 땅에 소망이 됩니까? 주님,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 예수님의 은혜가 열방에 채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라와 하나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아버지 개인적으로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아버지,